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따라서 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을 파하는,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누구에게 능력이냐? 여기 말씀해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에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 자, 우리 성경 목록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을 보시고 화면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 목록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신약으로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인생에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1년 1독 목표로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범위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이드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년이 지나면 성경 몇 번? 한 번. 우리 사실 성경 1년에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그 이상 읽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1년에 한 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하기로는 우리 온 성도들이 1년에 성경 한 번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1년에 일독하신 분들에게 선물도 한번 드릴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보고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1년 일독합시다. 성경 한번 꼭 읽어봅시다. 아멘. 자, 우리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도 마음으로 크게 아멘해 보시는 겁니다. 성경 1년 일독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공부를 할 것인데 오늘 우리 세한교회 카톡방에 우리 구남이 자매가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이자매가 이제 한국에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남이자매한테 인사 한번 할게요. 남이자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마 안 되지만 크게 한번 인사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남이자매가 이제 한국에 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와서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좋은 통역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1년 전에 우리 세안교회 왔었는데 그때 제가 남이자매를 봤어요. 우리 이종태 목사님 큰딸 우리 이송희 자매가 결혼할 때에 남이자매가 와서 그때 반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요 앞에서 열심히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보자마자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이성희 권사님으로부터 남이가 한국에 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언제 오는가 지금 고대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쉽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세안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카톡방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자, 지난주에는 로마서를 공부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이기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서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 갈라디아서도 바울. 에베소서도 바울. 빌레몬서도 바울. 자, 바울이 바울 서신을 많이 기록했는데 13개의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고린도전서인데,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저자와 기록 장소와 연대 요 세 가지를 공부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자, 저자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아주 쉽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저자를 밝히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붙여지는 바울 스스로의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신 것.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영원한 성격,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뜻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뜻과 계획이에요. 제가 1월 달에 목회 계획들을 쭉 세웠어요.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요즘 시대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일단 계획하셨으면, 뜻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라고 한 것을 영어에서는 faithful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영원에 속한 것이다. 영원전에서 영원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건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역사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역사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 소스데네가 함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소스데네는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덴에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스에서도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서 거기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의미를 강론을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신변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법정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맞은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때 소스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스테네가 상당히 고맙겠죠. 그래서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그리고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여 세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가 흔히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전서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과연 사도냐? 베드로를 포함한 요한을 포함한 12사도만 사도지 바울도 그 사도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다. 나는 분명히 사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1장 1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이 되어지면 그러면 교회 자체의 존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전한 그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요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로 우리 성도들을 목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그 영적인 권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떡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뭐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왔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셨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이고 혹 한 달지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속으로 그러죠. 너나 잘하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잘났든 제가 못났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셔서 세안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목양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안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이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되어가는 거고요. 또 세안교회도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위해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자, 장소와 연대입니다. 자, 장소는 어디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가? 거기 보시면 에베소서 16장 8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19장 8절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이동했는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터키, 에베소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근데 어디든지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고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반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3달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두란노 소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때에 죄송합니다. 이제 18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19장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이 많으면은 평소처럼 제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데 온라인 예배를 안 하다가 하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9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서로 갔어요. 거기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여러 문제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인데, 자,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도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이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들,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어도 세안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세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세안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 우리 세안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기록했을 것이고 그 시점은 약 주후 54년경 3차 전도 유행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자, 구조인데, 자,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정보, 에베소에 머물면서 세 가지의 이 정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자, 그 문제점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이다. 자, 이게 기본적인 고린도 전서의 전제입니다. 자, 세 가지 정보는 뭐냐? 첫 번째로는 인편 정보, 두 번째로는 구두 정보, 세 번째로는 서신 정보. 자, 인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그 정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듣게 되었다. 그 다음에 구두 정보는 뭐냐? 사람이 전한 말. 이게 말이 또 전해지고 전해지는 그 구두 정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을 듣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신 정보. 서신 정보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인편 정보, 그 다음에 구두 정보, 세 번째로는 서신 정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른 답이 고린도 전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편 정보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보세요. 글로에의 집편으로. 자, 글로에의 집.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게 뭐예요? 인편 정보.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너희에 대한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게 뭐냐? 분쟁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 사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답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나왔는데, 이 인편 정보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이 분쟁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뭐냐? 십자가의 도.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한 게바파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가 있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여러 이 무리들이 생겨서 서로 막 나누어지고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다툼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내린 답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말씀.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쟁을 다 해결을 해서 지도자를 추종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요, 저기 한밭교회라고 하든지 큰 교회 가보면은 그 교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1교구, 2교구, 3교구 다 교구별로 나누어지고 그 교구 안에 교구장이 세워지고 또 구역장이 세워지고 또 교구장 위에 교구 담당 목사님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크다가 보니까는 이 교구끼리 막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구가 얼만큼 부흥됐냐, 우리 교구가 얼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그 지도자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더 신뢰하냐, 더 사랑하냐, 막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분쟁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옳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나누지 않았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가 추종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마음을 같이 해라.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분쟁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라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을 드리면은 내 마음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나누어져 있는 나의 마음도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교구파, 2교구파, 교구별로 다 나누어져가지고 분쟁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교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만큼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다음 주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녁 9시에 보혈, 이 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에 걸쳐서 제가 보혈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피, 이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 누구를 말하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물론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바로 이 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뭐냐?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두 정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보세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는 말을 교회 밖으로 전했겠죠.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어디까지 들려와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구두 정보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 들려와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이 들려오고 또 누군가로부터 전해져서 결국 제 귀에 들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두 정보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음행 사건,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음행 사건, 또 그 다음에 소송 사건. 교회 안에 여러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이 문제점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소송 사건에 대한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따른 사도 바울의 답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또 10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이 발생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진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 가능성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다. 내가 눈에 보이기 좋다고 다 행한다고 해서 내게 좋을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때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 교회에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조절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능력이 있지만 그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따라서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창세기 13장에 보면 룻과 같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익한 것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신 정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보세요. 세 번째로는 인편정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두정보, 말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고 거기에 따라 답을 내렸고, 세 번째로는 직접 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쓴 문제, 서신 정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을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 은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연보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뭐냐? 제가 거기다 썼죠? 그게 뭡니까? 사랑. 사랑이 그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다 사랑이다. 결혼 문제,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 뭐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연보를 드릴 모든 문제 다 사랑에 그 답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사랑의 모든 다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13장 4절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래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내, 절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다, 넓다, 깊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오래 참는다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절제, 인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크다, 넓다, 깊다. 그러니까는
결혼 문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연보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에 있는데, 사랑의 특징은 뭐냐? 큰 거예요. 그리고 넓은 거예요. 깊은 것.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 있다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만 있다면은,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세 장이 있어요. 세 장 안에 두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장을 돌보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세 장 안에 두 마리의 새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언젠가는 우리 이 세 장 밖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기대를 다 갖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장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이 이 세 장 안에 두 마리의 새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침내 주인이 와서 이 새들이 기대하는 대로 세 장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세 장 밖으로 홀 날아갔어요. 그럼 두 마리 새에게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겠죠. 그죠? 이제 세 장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세 장 바깥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최종적으로 하나 남는 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깊고 넓고 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을 때에 어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가듯이. 바꿔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품는다면,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하나씩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